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로 7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5절로 7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오늘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고난의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우리 현실 가운데 당한 여러 가지 많은 고난, 어려움들,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고난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면서 갖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 가지 이유,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될 것이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할 것이다.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 없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기대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모든 질병들이 다 고침을 받고 자식들도 잘 되고 아무튼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소망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때요? 현실을 보면 예수를 잘 믿어도 신앙생활을 아주 잘해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하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면은요, 오히려 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빠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기대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하는 대로 내 인생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시험을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인생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순종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기근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간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축복의 땅이에요. 거기에는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 그 땅 가운데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 믿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거의 99세, 100세가 될 때까지 그냥 어떻게나 이스마엘 외에는 본처인 사라를 통하여 자식을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기대한 것이 있는데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받았고 그 순종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행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사실은 광야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생각 가운데는 광야 생활이 여러분 없었습니다. 잠깐 고생을 하겠지만 그 고생도 한 일주일, 2주일, 늦어도 한 달이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으니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냥 모든 것이 쫙 열려질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차려놓은 밥상을 그냥 가서 먹기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했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절차가 많은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많이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시험에 들고 낙심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천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이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그런 성도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 집사님이 이분을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했냐면, 성도님, 사장님, 교회 다니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안 되는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예수 믿고 교회 나오십시오. 이렇게 전도를 했던 거예요. 이분이 그래도 한양대 공대 출신인데 이분이 그 말을 듣고 그래도 순수한 마음에 그래요? 교회 나가면 정말로 잘 돼요? 이 말을 믿고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서울 쪽에서 큰 이제 컴퓨터 학원을 했었습니다. 90년도 초반이니까 그때는 컴퓨터 학원 이런 것들이 잘 되던 때였잖아요. 크게 했던 서울에서 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실제로 사업이 잘 됐습니다. 막 학원이 점점 커지게 되고 이제 원생들도 점점 많아지게 되고 한 2, 3년간은 얼마나 잘 됐는지 모릅니다. 잘 되니까요. 신앙생활로 잘 하더라고요. 뭐 예배도 잘 드리고 또 교회 성가대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서 2년 만에 집사님이 된 거예요. 2년 만에 집사님이 되고 많은 분들이 와, 이번에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3년쯤 지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하나 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오기 시작하면 막 몰려드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냥 문제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여기 저기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부도가 나버렸어요. 부도가 나서 전화 온 거예요. 전도사님,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제 경매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차압을 당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날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밤에요, 부천에서 서울 강남까지 저 종로 쪽에 있는 거기까지요, 이제 본교회 봉고차를 가지고 와서 밤 2시인가 3시 사람 짓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차압이 들어오기 전에 거기 들어가서 컴퓨터를 다 갖고 왔어요. 그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그런데 그 정도 해줬으면 그래도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제 자기 사업이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나오지 않게 되었지만은 결국은 이제 야밤 도주를 하고 목포 쪽으로 고향 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은 가정도 이제 하도 그냥 싸우다 보니까 이혼을 하게 되고 아이들도 다 깨어져 버리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잘 될 때는 참 좋았는데 안 될 때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잘 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 정말 행복할까요? 짐 캐리라고 하는 이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연한 영화 가운데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브루스 올마이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창조주가 지쳐버렸어요. 이제 하도 그냥 이 창조된 피조물들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걸 안 돼, 저것 안 되니까 막 힘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일주일간 창조주가 휴가를 내는 거예요. 휴가를 냈습니다. 근데 휴가를 내지 빈자리는 공석이잖아요.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이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짐 캐리예요. 이 사람이 아주 원망불평, 입을 열면 불평, 입을 열면 원망이야.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창조주 해봐라. 그래가지고 모든 권한을 다 줘요. 컴퓨터 한 대 주는데 컴퓨터에 기도 제목이 막 떠요. 얘가 예스 할지 노 할지. 예스 치면 응답, 노 하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도 듣다 보니까 지겨운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모든 기도에, 모든 간구에 예스. 다 예스야. 예스. 복권 당첨해 주세요. 예스. 집 사게 해주세요. 예스. 애인 만나게 해주세요. 예스. 근데 이게 막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니까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기대한 대로 다 된 거잖아요.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복권 사신 분들이 하나님 복권 당첨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명일 때나 복권이지 1000명이니 10,000명이니 산 사람 모두가 다 복권 당첨됐어요. 복권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다 얘기는 못 드리고 아무튼 난리가 났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여러분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다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많지가 여러분 아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축복인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비가 와야 좋은 사람이 있고 비가 오지 않아야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이제 다 모든 이제 기도가 응답이 된다라고 하면 비가 와야 되고 비가 안 와야 돼요. 자, 그럼 비가 안 오고 비가 오고 뭐 하나님 하실 수 있겠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이거 뭐 또 둘 다 기도를 하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 당구를 이제 조금 쳤습니다. 그때는 300을 쳤는데 신학생들이 짤 수밖에 없는 게 돈이 없어서요. 지면은 이제 거기서 책 맡기고 옷도 맡기고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정말로 필사적으로 이 당구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 신학생들이니까 서로 신학생들 뭐 다 전도사들이니까 이제 집을 뭐 마지막은 쿠션 이제 3 쿠션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다 알다마는 풀고 마지막 3 쿠션을 딱 하게 되면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대해 본 적이 없어요. 돈은 없는데 이제 마지막 쿠션을 해드는 제가 미스하고 상대편이 이제 치는 거예요. 말은 하지 못하고 탁 잡고 이게 다이를 딱 잡고 기도 하나님 맞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하면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도 마찬가지. 얘도 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반드시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빡치면 하나님께서 공을 굴려서 알아서 탁 맞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막 간절한 마음으로 땀을 내면서 기도했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누구 기도 들어주셨을까요? 우리의 기도는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행복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이 되는 이유는 사막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사막이에요. 사막은 날씨가 너무 화창해서 너무 좋아서 사막이 되는 거예요. 때론 흐린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고 더운 날도 있고 추운 날이 있어야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1절 볼까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여러분, 기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난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세상에 고난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날마다 더해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그건 아멘 하면 안 되고 그거는 큰일 났다 이거. 다시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이거 저주할 뻔했다 이거.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순간 당황해가지고 제가 끊어버렸네. 그렇죠? 어떤 일인지 몰라도 그래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고난은 너무나 많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게 되면 3대인데요. 공통적으로 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바로 기근입니다. 기근. 아무도 이 기근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기근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피신을 했고 이삭은 그랄로 피신했으며 야곱은 결국 7년 대흉년 가운데 이집트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기근을 통하여 저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이삭은 그랄 지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며 야곱은 이 고난을 통하여 가족이 민족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분명히 고난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의 역사는 고난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항상 고난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사단과의 알 수 없는 그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욥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 고통들이 찾아오게 되지요. 하루아침에 7 자녀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육신의 질병이 와서 이제 막 자기 기왓장으로 고른 몸을 이 썩은 몸을 긁어낼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증거하는 그런 영광이 되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결국 욥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정금처럼 순금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그 가운데 여러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하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들어가는 이 과정, 이 관문을 통과하니까 그 다음에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한결같이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 가운데 좌절한 사람들, 고난 가운데 물러선 사람들 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래서 인물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고난은 선택이 아니에요. 고난은 필수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필수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하여 강해지는 거예요. 이 군대를 보면 일반병이 있고 특수부대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일반병들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편하니까. 군대에서는 일단 편한 게 좋은 거예요. 편한 거, 훈련도 없고 그냥 자고 먹고 편한 거. 그래서 떼보지기라고 해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군생활 마치는 이쪽 일을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선호를 하고, 실제로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군대 갈 때 기도, 하나님 우리 아들내미 힘든 데 가지 않고 편한 데 가서 그냥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서로 경쟁이 심합니다. 그런데 공수부대 같은 이런 부대들은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구회단 교회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거의 전부 다 부사관들, 하사 이상 중사 이상들이니까요. 그리고 뭐 상사 원사, 부대 전체가 이제 공수부대 같은 경우는 병 위주가 아니라 부사관 개념이기 때문에 훈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년에 3분의 1은 훈련이에요. 특수전 훈련, 강화 훈련, 뭐 이제 생존 훈련, 수많은 훈련들이 있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교회 가서 이제 하사들이 이제 부대 전입에 들어와서 이제 산악구부하는 거를 제가 위문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유, 세상에 산악을 막 움직이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이 만재 군장을 하고 막 장애물을 통과하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뒤에 중사급들이요, 각대목이죠, 이런 걸 들고 애들이 쓰러지면 그거를 패요. 그냥 그럼 애들은 맞으면서도 막 가는 거예요. 막 아무데나 막 패는 거예요. 근데 그냥 뛰는 것도 아니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뭐 별짓 다 해야 되거든요. 장애물 통과 다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몇 번 이렇게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요 못 쫓아가겠어요. 날라다니는 애들이 막 뭐 그게 날라다니는, 막 보통 이거 만약에 뭐 외줄 올라가는 것도 10분 걸린다라고 하면 1분이 휙 날라다녀. 나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눈빛이 달라져요. 애들이 이제 생존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특수전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보통 가면 우리처럼 이런 눈으로 들어가요. 딱 끝나고 딱 들어오면 눈이 살기가 그냥 행동이, 그리고 몸 자체가요 흐리멍텅하더니 절도가 탁 생겨서 완전히 잡혀요. 자, 그런데 이 힘든 건데 이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아유 저 공수부대 아유 쟤들 힘들겠다, 아유 고생하겠다, 어렵겠다. 그런데 전시 상황 속에서, 위기 상황 속에서 누가 살아남을까요? 군생활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 보냈던 이러한 병사들과 특수훈련을 받고 강하게 훈련받은 이 군인들, 전시에 누가 살아남을까요? 강한 병사들, 강하게 훈련받은 병사들이 그 전쟁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아남는 거예요. 누가 다 죽어요? 편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명의 법칙입니다. 강하게 자란 것은요, 여러분 그만큼 강해지는 것이고요, 편하게 자라면 그만큼 약해지는 거예요. 실제적인 실험이 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나무와 그 다음에 이제 생명체를 가지고,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나무를 어떻게 실험했냐면요, 똑같은 나무를 큰 나무 밑에 심고 개활지, 햇빛 잘 받는 그런 곳에 나무를 심습니다. 어느 것이 더 잘 자랄까요? 개활지, 햇빛 잘 받는데 나무가 쑥쑥 자라납니다. 반면에 큰 나무 밑에, 엄마의 나무 밑에 햇빛 받지 못하고 거기서 그늘 밑에 자란 애들은요, 아유 자라는 것이 비실비실해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한 40~50분 이상 빠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 크게 자란 좋은 환경 속에서 어떤 장애물도 없이 쭉쭉 자란 나무들은요, 병충해 및 그리고 그 나무들은요 쓸 데가 없어요. 너무 약해서 무르터져 가지고요 땔감으로밖에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늘 속에서 힘들게 바득바득 자라는 이런 나무들은요, 밀도도 강력하고요, 그리고 병충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해서요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자, 나무만 아니라 생명체, 특별히 이제 물고기를 가지고 똑같은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아주 차가운 똑같은 물고기인데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 아주 좋은 물, 극단적인 거예요. 이 물과 이 물 속에 새끼를 치워를 집어넣고 자라게 합니다. 어느 것이 더 빠르게 자랄까요? 따뜻한 데가 막 쑥쑥 자라면, 얘들은 막 그냥 발발발 떨면서 안 자라, 못 자라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이것을 비슷한 원래 환경 속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은 이게 비슷해진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비슷해진데 비슷하지를 않아요. 생존 기간을 보니까 여기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란 물고기보다 추운 데서 자란 이 물고기가 40% 내지 50% 정도 더 오래 살더란 얘기예요. 병도 없이 더 강하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로 우리를 성장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고난의 유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내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배운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라마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단어는 훈련한다, 가르치다, 성장한다,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이런 삶으로 그 인생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볼까요? 다윗이 진정한 위대한 왕, 믿음의 사람,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난 때문에. 이제 다윗은 말로만 듣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다윗은 어릴 적부터 광야에서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했잖아요. 청소년 때는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평생이 고난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하여 다윗은 단단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오직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때는 몰랐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모르지만 그것을 지나고 난 이후에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고난은 그래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이명 집사님 이사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 같은 동 같은 라인이에요. 저희는 12층이고 거기는 15층입니다. 제 머리 위에서 자요. 저는 그 발 밑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발로 밟으면은요 큰일 나요. 그 밑에서 살고 있는데 집을 가보니까요, 우리 집이랑 똑같은 이제 라인이고 똑같은 평수고 다 똑같은데 분위기가 달라. 거기는 완전히 뭐 펜트하우스, 이 뷰가 얼마나 좋은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집사님, 이 집에 살 줄 알았어요? 옛날에 혹시 그 이전에 이 집에서 이렇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 제명과세도 마찬가지. 지금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그 아파트에 살 줄 알았어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몰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살고 와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여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주인공이신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이미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믿지 못하고 오늘 당장 주어지는 고난 때문에 여기에 실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금강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강을 넣기 위해서 그냥 탄광을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금맥을 찾아 쫙 계속 갑니다. 거의 재산의 4분의 3 이상을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질 않아요. 이제 끝났구나, 안 됐구나, 난 망했어. 더 이상 망하기 전에 이걸 팔아버려야지. 그래가지고 그 금강을요 아주 싼 가에 팔아버렸는데, 이 사람 뭐 하려고 했냐면 여기다가 창고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이걸 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00억을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한 2천만 원 주고 팔아버린 거예요. 마지막 이 사람 이제 물건을 이 소유권이 넘어가고 이 굴을 산 사람이 구경 삼아서 내가 산 이 굴이 어떤가 하고 구경 삼아서 이제 쭉 이 금강을 쭉 가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막장에 있는 거예요. 막장 가보니까 거기에 곡괭이 하나가 있네. 하도 열받아가지고 안 팔리니까 이제 끝났어, 나 이제 다 이상 안 해 하면서 열받아가지고 그거를 그냥 거기다가 꽉 꽂아놓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가보니까 곡괭이가 하나 있잖아요. 야 이거 곡괭이 이거 수지 맞았다. 곡괭이를 빼는 거야. 이게 안 빠져. 힘을 주고 확 빼는데 번쩍 금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금맥. 이거 실화입니다. 금맥이 시작이. 금맥이 어마어마한 금맥이 바로 곡괭이, 다시 말해 한 번만 더 곡괭이질 했어도 그 금맥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한 번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금맥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나중에 이 사람이 나중에 이걸 깨닫게 되면 그래 내가 한 번만 더 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이걸 내가 못했구나, 이걸 깨닫고요. 그 이후에 사업을 시작해서 마침내 이 사람도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실화, 자서전에 있는 카네기인가요? 하여튼 실화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몰라요. 지금 우리는 어떤 일이 어떤 것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는지 어느 누구도 여러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오늘 당하는 이 고난은 그것을 내가 이제 누리도록 하기 위한 과정의 하나이지, 이 고난이 앞으로 나를 더 가도록 막아버리는 그런 장애물이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 고난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이 여러분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간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손태면 장로님, 백명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으면 제가 종종 얘기했던 그런 분인데 정말로 참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사셨던 그런 분이에요. 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분이 이제 장로님 되게 되고 장로 이제 안수를 받고 장로님이 되었는데 가족 신방을 가서 이사를 해서 가족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아파트였는데 그 아파트가 알고 보니까 본인 게 아니라 처남 백광현 이제 비전교회 대전의 비전교회 거기 하시다가 몇 년 전에 소천하신 그런 분인데 인도네시아 선교를 바꿔버리신 분이에요. 굉장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그 집을 내어주고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사를 가는데 부천시 오정동에 반지하 방 2칸에 부엌 하나 있는
여기로 이사를 하셨어요. 이사 신방을 하는데 목사님 말씀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막 엄청 울어요. 막 장로님이 막 울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장로님 왜 우셔요? 라고 하니까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죄송해서요, 미안해서요. 아니 뭐가요? 내가 장로인데, 교회 장로인데 장로가 지하 단칸방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 정말로 미안스럽고 죄송하고 막 두 부부가 우는데 그냥 거기서 다 함께 울었어요. 이분의 진심을 아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눈이 오면 제일 먼저 교회 와서 새벽에 2시 정도 와서 그 눈을 칩니다. 성도들이 이제 올 때 눈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2시 정도 와서 1시간 반 2시간을 눈을 치워요. 어떤 교회 문제 있으면 제일 먼저 와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는 진짜 멋있는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요, 2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실이, 하나는 지은이. 영실이는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학과를 제가 보냈고요, 지은이는 숭실대학교를 들어가서 나중에 이랜드 그룹에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다 살고 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너무 힘들고 보기만 해도 그냥 처절한 그런 인생이었으니까 먹는 것이 없어서 라면 끓여 먹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늘 예배하고 정말로 충성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모습이 이 장로님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채워주기 시작하는데 알게 모르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버리셔요. 소금 장사를 했어요. 조그맣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부천, 인천, 경기도, 서울 전역 전체를 커버하는 어마어마하게 백명원산에 꽃꽂이를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취미 삼아 배운 것도 없이 취미 삼아 했습니다. 한 군데를 하게 됩니다. 두 군데를 하게 됩니다. 교회 40군데, 50군데 교회를 맡아서 주일 강단 장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연락이 돼서 통화를 했는데 어떻게 사세요? 라고 물어보니 이제 애들은 다 이제 시집 다 갔고요. 죄송합니다. 이건 아니지만 아파트 2채, 그리고 꽃 화원도 3개 지점까지 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물질적 복 이게 아니에요. 2딸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딸들은요, 부모님이 힘드니까 한 번도 제대로 학원을 가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풍성하게 뭘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지은이가 저한테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속상해 죽겠어요. 왜 뭐 때문에? 맨날 나는 한 번도 옷을 사본 적이 없고 저 영실이 언니가 입은 걸 맨날 내가 물려받아야 되니까 그것도 사주는 건데 꼬매가지고 그거를 꼬매 입는 거 창피하다고 막 이러고 제가 몇 거 사주기도 했는데 그러던 가정이에요. 근데 얘들이 뭘 받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본 거예요. 아니 분명히 어린아이들이 보기에도 저건 어려운 건데, 저건 힘든 건데, 저건 절망하고 많은 사람들 보면 저 정도면 가정이 깨지는데 항상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항상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것을 그대로 다 보았어요.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요, 이 아이들이 그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살았던 대로 그렇게 살더란 얘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교회 가운데 그렇게 인정을 받으며 그렇게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나누며 그렇게 살더라니까요. 이게 고난의 유익인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그 인생들이 변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지식적인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이 모습으로 그렇게 살더란 얘기예요. 이게 고난이 유익입니다. 또한 고난의 유익인 이유는 고난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생겨요. 고난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67절 한번 읽어볼까요? 67절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전에는 잘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제는 새롭게 사는 거예요. 그 과정에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고난이.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딸 디나의 사건이 없었다라고 하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 7년 기근이 없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광야에 그 고난이 없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아라바 광야에서의 그 고난이 없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고난의 과정이 없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과연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걱정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그런 것 같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재정적인 면, 전 걱정하지 않습니다. 뭐 지금이야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립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걱정은 없지만 예전에 개척 이후에는 진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그러한 심정이었습니다. 나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인 거예요. 이자 내는 날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고생해서 탁 내면은 한 달이 어디냐? 아유 됐네 하면 또 이자를 또 내야 되는. 그것도면 100만 원, 120만 원, 130만 원 뭐 이렇게 이자를 내야 되니까 이 감당이 안 돼요.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좀 이제 이마쯤에 이 강릉 새마을금고인데 담당자가 하는 말이 목사님 아시죠? 한 달만 밀리면 경매 들어갑니다. 한 달만 밀리면 경매 들어갑니다. 사실은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경매를 넣겠다는 거예요. 조그만 개척교회니까.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참 마음이 속상하고 괴로운지. 사실은 영혼 구원도 참 구원이지만 이자 내는 것 이게 사실은 더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죄송합니다. 별로 걱정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살아온 제 인생이 그랬어요.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서울신대 다닐 때도 한 번도 저는 등록금을 제때 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중고등학교 때는 단 한 번도 등록금이 2, 3기분 안 밀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거의 매일 사무실에서 제 이름 불렀습니다. 유재민 사무실로 와. 조회 때마다 선생님들이 옛날엔 그렇게 하잖아요. 조회 때마다 등록금 안 낸 사람을 납부금 내서 이름 부르거든. 유재민 납부금 빨리. 이게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한 번도 하루도 이걸 걸은 적이 없어요. 매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만약 그랬으면 학교 벌써 잘려야죠. 못 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어떻게든지 중학교 졸업하고 어떻게든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때도 한 번도 제때 등록금을 낸 적이 없어요. 대여장학금 등등등 이렇게 해서 한 번도 밀려봤지. 근데 결국은 신학교도 졸업을 하고 대학원도 졸업을 하고 결혼까지도 하고. 야, 이걸 보면서 걔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제 삶에 저에게 찾아왔던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 이제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구나. 저는 이걸 믿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도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분명해 주실 거나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되는 거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는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지금만 살아가는 존재는 분명히 아닙니다. 과거에도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어려우신 분들 분명히 있어요. 앞이 막혀있는 분들 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분들, 한숨 짓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미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 미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 가운데 예배해 놓으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건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잠깐 우리를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을 때 우리 인생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시편 기자는 선포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나에게는 유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도 고난이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혹시라도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당하거든 고난 가운데 물러서지 말고 정면으로 부딪혀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